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박지존사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15절까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디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역사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책이지만,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충만히 들어있는 책이지만,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회화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남겨두셨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7명의 평신도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행정과 재정과 구제, 또 이 스데반과 빌립은 너무너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도 행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선교사였습니다. 해외 선교사.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그 기둥을 이렇게 보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던 12사도, 복음을 들고 이방 땅 끝까지 가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행정과 구제와 재정을 맡았던 평신도 리더십들, 이들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 행정과 구제, 이 모든 것들이 삼각형, 정삼각형을 이루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교회의 핵심은 그래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누가 세워나가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들, 재정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건 다 세컨더리입니다. 퍼스트가 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밀접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금요 집회 때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부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질 때 그 사람들의 면목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7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자, 8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자, 스데반이 4가지의 키워드가 나와요. 은혜 충만, 권능, 파워, 능력 충만, 그리고 지혜로 말했다, 지혜 충만,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 충만. 이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은혜라는 게 무엇이냐? 은혜라는 건 구약의 이 단어 속에서는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주간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 앞에,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회개하면 덮어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걸 받는 우리는 매우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덮어줍니다. 교회가 가정이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은 이 스데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들을 다 덮어줬기 때문에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나오면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이 납니다. 온순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거칩니다.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돌같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은혜 충만한 사람, 은혜로 덮인 사람들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씨와 따뜻한 말씨, 따뜻한 마음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다는, 은혜가 충만했다는. 두 번째는 이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권능, 파워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적이고 표적이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그런 파워가 스데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워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스크린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표적과 은혜들이,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충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그 파워가 사단의 나라의 그 파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나하고 준호 형제하고 레슬링 하면 누가 싸우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하고는,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성령의 파워,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열심과 노력 위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파워가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놓고서 한 달간, 두 달간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그 영혼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얘기를 할 때 내 입에서 성령의 불이 확 나오면서 그 불신자의 어둠의 세력들이 확 꺾이는 게 보입니다. 똑같은 입술이에요.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갈래? 교회 좀 가라. 가렴. 안 갈래? 갈래. 뭐 그냥 낙엽 떨어지듯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의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때 그 눈을 보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확 꺾여버려요. 스데반이 이런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죽기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이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말했다. 성경에서 지혜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스데반이 지혜를 말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나로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어두운 캄캄한 곳에 내가 살면 빛의 세계를 동경합니다. 제가 이제 금식을 며칠 하고 어제 이제 전화를 우리 아내한테 받는데 여보, 당신 지금 금요일 날 밥 남은 거 저 스코틀랜드에 있으니까 그 밥을 퍼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국을 퍼서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순간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지도 좀 하루 좀 금식해보지. 얼마나 이게 힘든 건데 그걸 내가 밥을 갖다 그래서 이제 밥을 가서 퍼는데요. 진짜 한 톨 먹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날 오후에 그 유혹을 다 견디고 서 있는데 저녁에 한강희 형제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오늘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러면서 전기장판에 누워가지고 요거트를 또 하나 마시면서 배가 너무 불러요.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예수님이 지혜라는 그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영생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친밀한 가운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을 주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 이게 구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영생,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속박에서, 죄의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되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선포합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것 다 실패입니다. 시간이 한 달 되냐 1년이냐 10년이지
다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이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에게 주가 되신 이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혜가 나오겠죠.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날에 교회를 이제 사람들을 데려올 때 우리 교회 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권사님도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장로님도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나와야 전도가 되는 것이 저기 흥교회 말고 세교회 있어요. 저기 세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뭐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면서 하면 여러분도 확신이 없는데 그 사람이 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혜를 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신, 믿음,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삶을 모든 것을 인도 안 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가 있었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지혜 충만해서 말했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또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나왔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품 하나 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판매에 영업에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판매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거기 잠깐만 전해보세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날마다 충만한 은혜의 역사에 있으면 편합니다. 우리 준호 형제가 금요일 날 와서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서 목사님 청년들이 많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도 많이 변했습니다. 민지도 많이 변했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할 뿐만 아니라 다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한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청소년들.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강도 모으십니다. 별도 모으십니다. 한강이도 모으고 은별이도 모으고 찬거리도 예찬이도 가져오고 그래서 다 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밖에는 찹쌀밥도 있고 모찌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 안에서 역사해서 새롭게 해서 한 마음으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을 더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요즘 우리 청년들이 늦게까지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예찬이 형제도 금요일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밤 12시에 하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집에를 안 가요. 여러분 12시 넘어도 1시가 돼서 와가지고 여기서 불 켜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잠자고 있는데 깨우고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말립니까? 여러분 밤 1시에 박지희 전사가 막 문을 따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12시였군요. 우리 예찬이 형제 1시쯤에 오고요. 한강이 형제 2시 넘어서 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해석돼야 내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갈망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도 주십니다. 지혜의 은사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한순간에 변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느냐, 그 교회를 결정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점점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이 길러지고 7명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은혜 충만, 그리고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에 왜 이런 놀라운 이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이른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여기 여러 사람 이름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이방 땅에 있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 속에다가 회당들을 짓고 그 회당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어요. 회당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 교회가 있지만 그곳에 7 집사로서 재정과 이런 것들도 했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인가? 스데반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에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모아놓고 헌금 많이 내서 교회 건물 짓자,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어디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당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회당은 어디세요? 우리 박지희 전사님은 말을 들어보니까 PC방에 잘 간대요. 클럽에도 가기를 바랍니다. PC방에 왜 가는 줄 아세요? 목요일마다 그 직장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효리 언니와 누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넌크리스찬이니까 얘들이 노는 곳이 어디예요? PC방이에요. 언니 PC방에 놀러 가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언니 이번 주 교회에 갈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당이에요. 그것이 회당. 우리 전한강 형제도 멋있게 생겼으니까 난 클럽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춤을 추면서 아프리카를 가자.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를 가자. 뭐 우리도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여서 사도들과 옆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정만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당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스데반을 추천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논쟁합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성탄절에 한번 보여줍시다. 뭔가를 한번 이 양재동에 있는, 양재동을 혹시 장악하고 있는 귀신에게 우리가 한판 카운터 펀치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움을 걸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이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뒤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PC방에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을 들고 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안 들고 클럽 가고 복음을 안 들고 PC방에 가니까 PCC해지고 클럽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 속에서 그 사람들과 논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구변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전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반드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은. 자, 거기 매수가 나오죠.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이 매수라는 것은 돈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했다. 자기 사람 편으로 더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거짓 정의를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세워 말하기를 맞이 아닌. 이제 거짓 성인도 세웁니다. 거짓 정의. 그리고 이 거룩한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스른다라고 지금 거짓 증인도 세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스라엘 특별히 종교 지도자에 있어서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휘장을 쫙 가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우리 모든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길을 열어놓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은 성전을 꼭 붙잡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돈이 있거든요. 1년에 3번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짐승들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이 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동굴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렬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돈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주신 그 율법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형식만 외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스데반이 이 성전을 공격하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공격할 때 여기에 돈과 자기의 권위와
자존감이 모두 걸려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박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 들어가면 돈이요, 자존심이요, 그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캠퍼스의 선교단체 간사가 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대했던 분들은 장로님과 권사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남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권사님도 오랫동안 남편이 사회 속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신 분인데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우울증에 걸렸는데 남편이 다 너 때문에, 예수 믿는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비난하고 그런 핍박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런 박해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 세력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6장 10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 다시 한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 세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음에서 부활로 새롭게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러한 능력이. 스데반은 죽었지만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오늘도 2000년이 지나서 여기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행사할 때 그 영혼들이 올까 말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실 것이다. 우리 지금 예찬이 형제도 굉장히 그 룸메이트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불교 신자라고 그래요. 뻑하면 남의 탑을 뭐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 반드시 기도하면, 제가 중국 유학생 한 명을 전도할 때 3년 동안, 거의 3년 이상 계속 도망다니는 한 여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이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자기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집회에 가서, 다른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더라고요. 복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한 반대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지 자매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예,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라고 하죠. 예, 사람은 자기 얼굴에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예, 그래서 이 얼굴이 우리의 인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40 전의 인생은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현복이 형제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양강이 형제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더 만들어요. 40세 이상. 얼굴은 그의 인품이 빚어내는 인격입니다. 예, 기쁜 마음과 태도는 기쁜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마음은 슬픈 얼굴, 어두운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부정적이고 상처가 많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얼굴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천사와 같다. 이 스데반을 지금 고소한 사람들,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위협적이죠. 살기가 등등하죠.
증오하죠. 거짓말하죠.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돈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얼굴은 성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의 얼굴이 있습니다. 미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천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처럼 천사가의 얼굴, 하나님의 강한 임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의 위엄,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그 얼굴에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보톡스 맞지 마시고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광채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지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 아내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둘이 빵떡 얼굴이라고 딸이 가끔씩 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둥글둥글 넓적한 빛나는 천사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스데반에게는 이런 거룩한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체험, 복음에 대한 영광의 체험, 신령한 영적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정을 봐도 지금 누가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이 얼굴 속에 누가 승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스데반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누가 이 스데반에게 하늘의 영광과 평강을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스데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스데반은 은혜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스데반이 가는 곳, 이 회당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나에게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면서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지혜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회당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결단코 이
이 복음을 능히 당하지 못하며 능히 이기지 못함을, 이 세상 사람들이 능히 이기지 못함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확신하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 찾고자 하는 열심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오늘 광고를 들으며 또 우리 김광영, 심경진 집사님 얘기를 들으며 생각나는 사람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추수감사절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1년 동안 이 교회를, 땅을 밟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성탄절에 하나님 넌크리스찬들이 능히 우리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도록 권세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들도 모두 이곳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성탄절 우리가 귀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더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정씨와 우리 병국이와 하나님 아버지 시위에서 일하는 그 청년과 하나님 인스펙토리의 그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연이,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그 이름을 놓고 명단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쉐임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저 나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새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여기 성도들을,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